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올해 백투스쿨 주제는 행복한 전도자 Joyful Christian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사실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런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실은 기쁠 때가 있죠. 학교 성적이 좋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않죠. 왜냐하면 시험이 계속 오잖아요. 쪽지 시험도 있고 또 학과 시험도 있지만 학기말,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모의고사, 별별 시험들이 학력고사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적을 잘 받았을 때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또 다음 시험도 또 잘 봐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기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기쁘지만 그 모든 기쁨은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일 뿐이지 영원하거나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사실 세상에 주는 것은 기쁨보다는 좀 슬픔이 더 많은 편이죠. 괴로움, 힘든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기쁜 얼굴로 되기보다는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 이제 그 얼굴에 깊은 주름이 많이 잡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인생이 고해라는 게 고통의 바다라는 게 이게 맞구나. 원래 이제 많이 웃고 하면은 얼굴 근육이 많이 움직여서 잔주름이 많아진대요. 근데 웃지 않으면은 깊은 주름이 많아진다는 것은 칼자국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여기로도 아주 이렇게 깊게 나는 게 이제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잔주름이 많은 거. 그래서 얼굴이 이제 그렇게 깊은 주름이 안 생기고, 근데 모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과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면은 아주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인생에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웃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제 코미디 프로 같은 거, 예능 프로 같은 걸 보면서 실없이 웃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좀 기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백해무익한 술이나 담배나 마약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 기쁘지 않은 세상에서 육체를 자극해서 억지로 기쁜 것처럼, 억지로 행복한 것처럼, 억지로 즐겁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과 뉴저지, 미국의 20개 주인가요?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가 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서 이제는 쉽게 마약 종류인 마리화나를 구입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은 절대 마약을 해서는 don't even think about even touching, thinking drugs. 드러그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건드려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이 과학자들은 마약 중독에 대해서 시작은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끝은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마약은 한번 변형되면 복원조차 되지 않는 이 뇌 구조와 기능에 수백 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뇌 신경세포를, 신경회로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가기에는 자기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는 것은 그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진짜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마약 중독이 되고 나면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다시 마약을 해야지만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약을 의존해서 살게 됩니다. 인생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생각 없이 친구들 피해 프레셔에서 한번 해봐야 가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영원히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얘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교육에 딴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술, 담배, 마약 같은 거 그리고 타투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 이거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애들 크면서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피어 프레셔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 친구가 그냥 타투하러 갔는데 옆에서 너도 한번 해봐라 하면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그래서 온몸이 그냥 이 문신 천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낙인처럼 찍혀지게 되면 그게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남게 되는 어떤 이 무슨 주원글씨 같은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어렸을 때 교육은 중요한 거,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 공경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봉사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했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마약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마약, 도박 이런 것이 가짜 기쁨을 주기 때문에 가짜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진짜인데 이게 다 가짜거든요. 자기 육체를 속여서 하는 거. 이 마약이 뇌를 망가뜨리는 원리를 따라가면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작에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지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인간이 기분이 좋을 때 분비돼요. 이번에 내일 모레부터 아마 그 창조과학 탐사하면서 라스베가스로 가시는데 여러분 42명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데 한 번도 거기 도박 이거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기 갔으니까 재미로다 한번 땡겨보자.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혹시라도 거기 갔는데 뭐 20불짜리 해가지고 돈 입은 띵 가버려. 그게 도박에 20불 잃어버리면 괜찮지만은 거기서 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화가 됩니다. 항상 딴 사람이 화가 돼요. 일불이라도 따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뭘 자극하냐면 인간의 그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땡겨가지고 777이 나와가지고 막 울리고 그러면 정신 못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에 길들이게 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냥 사람은 그걸로 끝. 인생이 그냥 쫑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중독들이 널려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언제 분비되는 거냐면 인간이 기분이 좋을 때 분비됩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만났을 때 왜 항상 밥 먹으면서 만나냐면 그게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 그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맛집 쫓아서 다니냐면 그게 행복 호르몬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그냥 무작위로 수없이 그냥 거기에 중독돼서 쫓아요. 그래서 맛집 쫓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 이게 진짜 행복을 모르면 순전히 그런 걸 쫓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맨날 유튜브에 올리고 맨날 음식 찍어서 올리고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세상에.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참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택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사랑을 빠지면. 그래서 그냥 상대방의 단점을 하나도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홀린 겁니다, 무엇에. 이게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에요. 이게 적당히 나오면 행복한 거지만은 이게 과도하게 나오면 문제가 되고 억지로 나오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마약을 했을 때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점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약을 통해서 강제로 이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면 인간 몸속의 쾌감 회로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파민이 있어요. 저절로 온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정말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오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도파민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몸 안에 장착해 두셨다고요. 근데 사람이 이
이 진짜 참된 기쁨을 모르면은 항상 좀 우울해요. 그리고 답답하고 염려 근심이 쌓이고, 그러면 이걸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이용해서 대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담배 한 배 피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이게 다 가짜거든요. 이제 이런 가짜에 속아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진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가 한번 그렇게 망가지게 되면 이제 뇌는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똑같은 쾌감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더 도수를 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되고, 중독자들은 마약 투여량을 더 확대하게 돼서 깊은 악순환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약은 절대 손도 대서는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그런 아이, 유혹하는 아이가 있으면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도박하는 친구 관계 두면 안 되고요. 마약하는 친구 관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친구가 되려면 돈 절대 나한테 don't ever say that to me. do this, do that. 그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거기 가면 우리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은 우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빠지면 그냥 페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정상적인 삶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 시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건 절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죽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의 쾌락은 그런데 무엇이나 이 마약과 비슷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술을 마시고 사랑을 하고 등등 뭔가를 해야만이 도파민 작용으로 사람은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쾌락과 즐거움은 모두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오래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다. 이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기쁨인데,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귀가 주는 기쁨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기쁨은 이게 한시적이라는 게 이게 진짜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마귀는 항상 한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사실 술 한잔 하지 않아도 기쁜 것이 신앙입니다. 담배 한 대 피지 않았는데도 평안한 것이 신앙이고, 내 몸을 조금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마약류로 내 자신의 뇌를 억지로 작동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비결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안에서 늘 기쁘리.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제 자신도 젊었을 때 잠깐 방황했잖아요. 술, 담배를 하고. 근데 이게 주 안에서 거하기 전에는 항상 그래요. 근데 주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나는 스틸 배고프다. 그런 배고픈 헝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는 목마름이 다 사라져요.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옛날에는 제가 친구가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맨날 친구 쫓아다니고. 근데 친구가 없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육신의 어떤 요구가 다 사라져버려요. 영의 요구가 완전히 채워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주님은 나의 에브리띵이 되어지는,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완전히 채워지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라 영원히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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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영혼 주 안에서 늘 기쁘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주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만이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내 인생에 내 영혼을, 내 육신을 하나도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항상 기쁨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예수를 전하고 또 주변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부작용 일도 없는 그런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부작용 일도 없는 이 건강한 진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뭘 했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라도 눈을 감으면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심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이 엄청난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받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예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다시 슬픔은 가고 어둠은 물러나고 빛이 오고 그건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고 무서워하겠냐 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천지를 지으신 그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데 내게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 말씀의 기쁨을 말씀했어요.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기 실습지 불역요로라고 배우고 또한 익히니 이는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공자님 말씀, 또한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 정도의 기쁨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독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어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귀한 책들이 뭔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수없이 많은 책들은 다 기부하고 그리고 뭐 다 그냥 무상으로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런 책들 저런 책들 다 정리하고 자기가 딱 남기는 책은 딱 하나예요. 성경책 하나. 성경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은 기쁨을 주는 송이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 지 어두운 세상에서 답답한 인생의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기 뒤에 보면 벌써 어제 많이 픽업해 가셨는데요. 이 데일리 브레드 영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매일 우리 큐티북이 있잖아요. 제발 이런 거 복사해서 쓰지 마시고요. 이거 사서 쓰세요. 그리고 무상으로 받지 마세요. 무상으로 누가 준다고 해도 그렇게 받지를 마세요. 우리가 정말 이 홈리스는 아니잖아요. 왜 자꾸 공짜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세요. 좋은 책들은, 성경은.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반드시 사서 주시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자기 용돈으로 사게,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게 교육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으려고 하는 인생은 항상 받는 인생밖에는 안 돼요. 주려고 하는 인생은 항상 주는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네가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고 구워주는 자는 될지언정 꾸는 자는 되지 아니하리라. 빚진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마귀는요, 공짜로 받으면 뭐 좋은 거 횡재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라. 이게 교육이라고요. 교육. 근데 이게 책마저도 모두가 다 공짜로 받아가면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뭘 얻겠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귀한 것은 지불하는 그런 마음,
귀한 것은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갖게 하세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길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녀 교육입니다. 크리스찬 교육이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진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가 자기 용돈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네가 돈 5불, 10불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지금 이게 백투스쿨이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그러고요. 항상 말씀에, 그래서 이게 선교를 갈 때는 큐티북을 제가 가지고 가게 해요. 큐티북이 없으면 성경책을 들고 가세요. 성경책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꼭 큐티하게 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가정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올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뿔뿔이서 말씀에 흩어지지 않으면 온갖 이상한 부작용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고 말씀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죠. 기도하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그리고 문 두들기면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무슨 리밋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한계가 없어지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면 beyond. 예수의 이름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왕후장상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왕이 나올 수,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장관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는 CEO도 나오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에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조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왔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민은 꿈도 꾸지 마세요. 밑거름이 되세요. 자녀들은 애들만 남기고 한국으로 도망치지 마시라고요.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이 진토가 돼서 흙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가지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1대보다도 2대가 잘 살고 2대보다도 3대가 잘 사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한계를 다 뛰어넘으세요. 동양에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항해를 다 뛰어넘고 나는 우리 후손 가운데 우리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기쁨이에요.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날에는 찬양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찬양은 노래나 음악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행동이라고,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하는 행동이라고, 범사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송축하면 놀랍게도 우리 심령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야, 주님을 찬양할 때 기뻐져요. 내 평생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송축하며 얼마나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항상 주름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것도.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찬양을 가르치는 거. 찬양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게 하세요. 성가대 봉사하게 하고, 성가대 봉사하면 어른들하고 교제가 아주 원활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디펜던트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18세 이상 넘으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해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오직 교육할 때는 18세 이하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디펜던트입니다. 부모가 밥 먹여주잖아요. 근데 밥 먹여주면서도 왜 할 말을 못 하세요? 밥 먹여주면서 할 말을 하라고 부모가 된 건데,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세요. 찬양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도 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악기도 하나 배워가지고 컨트리뷰션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주워 먹기만 하면 진짜 홈리스밖에 안 되니까 네가 뭐든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진짜 부모가 자녀들에게 뼈에 새겨서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야.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 그래서 아무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 입술에 노래가 항상 뭉치는. 이게 처음부터 찬양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어제 다섯째 날에는 쓰임받는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봉사의 기쁨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할 일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나라는 다 가난하고 병들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엇에나 쓰임받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는 다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시죠? 실업률, 쓰임받지 못하는,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가난한 나라고요, 못 사는 나라고, 불행한 나라고, 실업률이 없는 나라, 다시 말해서 다 모든 국민들이 쓰임받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고, 건강한 나라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쓰임받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늘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요, 뭐든지 이제 교회 오면 의자라도 개게 하고, 그리고 그 바닥이라도 청소하게 하고, 애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건 교육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방치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디렉터들도 꼭 정신 차려서요, 아이들에게 뭘 시키는 게 아니라 봉사의 기쁨을 알려주라고요. 그리고 디렉터들 스스로도 자기가 봉사하는 기쁨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기쁨을 알려주죠.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무슨 봉사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뭔가 봉사하는 일에서 무슨 이것저것 핑계대서 하겠다면 마음을 고쳐 드시세요. 그리고 봉사,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고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그리고 그런 삶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게 큰 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앉아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럼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세상 이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사람들이 말하는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성경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 제가 어제도 기도 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최연소 과정 달고 사장 되고 회장 되는 거예요. 섬김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그릇도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 이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프린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쓰임받는 기쁨이 풍성해서 언제나 기쁨으로 주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행동입니다.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인생에 이보다도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 미국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는 세상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계가 세상이 놀랄 만한 의대 광풍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대 가는 게 한국에서만 부는 광풍은 아니라 다 불어요. 의대 가는 게. 오래전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사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뭐 의사 사위 봤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한 축복으로 알죠. 뭐 옛날에 저희 시대만 해도 의사 사위가 되면 뭐 열쇠가 3개 있어야 된다. 뭐 아파트 열쇠, 뭐 자동차 열쇠, 저기 그리고 또 뭐 저기 병원 열쇠.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뭐 의사 사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광풍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꼽히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방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성적 순으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의대를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성적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방 의대들을 채워주고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대학 의대까지 채우고 난 후에야 서울대 공학과를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올 초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의대 입시반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의대 입시반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교 대상 학원들이 아예 간판을 초등의대반이라고 고쳐 달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의대반. 한국에서 의대 진학을 하려면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도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7살 초등학교 1학년생에도 의대 진학 레벨 테스트를 권유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의대에 나중에 가겠습니까? 이게 12년 후의 일이에요.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무튼 한국에는 세계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의사는 오래전부터 선호되었던 직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밥 먹고 살면서요 이렇게 더 선한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진짜 귀한 직종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의대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귀한 일이니까 사람 영혼 구원은 육신을 살리면서 또 이렇게 또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직종에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고 또 자녀들을 의사가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의대에 입학하게 되면 모두를 뛸 듯이 기뻐하고 의사가 되어도 기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사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굳이 의사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꼭 그런 또 은사가 있은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는 게 또 감사한 일이지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굳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전도의 기쁨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의사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0.1% 상위. 와,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 가려면 0.01%의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야, 어마어마하죠, 확률이. 이런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의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보람찬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잖아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보람찬 전도자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의사직이 얼마나 귀한 직입니까? 근데 의사 누가가 의사직보다도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는 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 전도. 저는 이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기를 바라요. 전도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또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전도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사실 나이 들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초등학교 의대 준비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초등학교 전도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전도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냥 우리도 그냥 의대를 보내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은 이렇게 몸 구하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난리인데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갖다가 왜 어른들만 합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해야 되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나타나는 효과는 훨씬 크고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는 참으로 매력적인 직업이요 보람찬 일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할 때 분명히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구할 때 진짜 도파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땀 흘게 일하고, 사람은 일이 많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람찬 일을 하지 않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진짜 28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수년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그냥 보람이에요. 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보람이라고요. 사람은 피곤해서 죽지 않아요. 보람찬 일을 못해서 죽어요. 못하면 억지로 일을 하면 그래서 피곤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생기는 거고, 진짜 의사가 뭐 10시간 이상 수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오면 나올 때 보면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나와요. 사람을 살렸을 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을 때의 기쁨이 있다고요. 죽어가는 사람, 내가 손대지 않았으면 이 사람 죽었어요. 근데 살았다고요. 사람이 영혼이 살리고 그 가족 식구들이 뭐 수술집에서 밖에서 다 그냥 마음 졸이고 있는데 의사 얼굴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사람이 살았습니다 했을 때 그 기분,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바꿀 수 있는 기분이 없다고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살리는 기쁨이 그보다 덜하겠습니까? 여러분, 더하면 되겠지.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는 참으로 매력적인 직업이 보람찬 일,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든 자를 고쳐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돈벌이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닌데도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열심히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다 바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영혼 구원 사역에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제가 보니까 죽은 인생이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건 다 죽은 시간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시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몸에서 도파민이 저절로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늘 행복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건강한 기쁨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겨 별별 순환과 환난을 겪었고, 또 나중에 지금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이 뭡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남기는 거예요. 다 함께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쁨의 책이잖아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인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기쁨이 넘쳤어요. 전도의 기쁨. 예수가 전파되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가 한번 생각해봐. 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마이 기쁨이 그란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기쁨이 언제나 넘치는 분이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보람찬 일이었고 행복이었고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쁨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 얼굴 보셨습니까? 다 하나같이 죽을 상이지.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넘쳐요. 왜? 전도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언제나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또한 전도는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의대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육신을 모두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영혼은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모두가 그래서 다 굳이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의대를 갈 필요가 없어요.
의대 가서 사람 육신을 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어카를 끌어도 이 사명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죽을 때까지 이 전도의 기쁨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다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첫 주에요, 어렸을 때 전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렸을 때 항상 전도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어렸을 때. 그리고요, 전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통해 가지고 뭐 학교에서 말하자면 뭐 세상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 이게 제발 세상에 속지 마세요. 그런 핍박도 좀 받을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신앙 따라서, 저는 때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때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신조했다가 가지고 감옥을 가더라고요. 군대 안 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이 뭐라 얘기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을 따르는 사람인지,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지 항상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방법을 찾으세요. 안 된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진정으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복음 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지난 7월 첫 주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던 두 분을 안수집사로 세우는 기쁨과 특권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모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 받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 분은 어머니에게 전도를 받으셨겠죠. 근데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참 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워요.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떠났잖아요. 여기는 무슨, 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무슨 교회를 떠나는 것을 무슨 저기처럼 알아요. 여기 학생들 한 명도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부모 교회, 자기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 2, 3대가 함께 돼. First and second and third generation coming together, worshiping God together. You are one family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무슨 이게 저긴가, 이게 무슨 완장창고, 이게 떠나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은 그렇게 어머니가 해가지고 그냥 자녀가 거기까지 쓰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전도를 잘한 거예요. 다른 한 분은 친구 따라서 우연히 오게 된 동상교회에서, 놀랍죠? 친구는 떠나버렸어. 근데 혼자 남아서 여기서 결혼하고 이제 이 교회 지금처럼 부모님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거긴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 왔다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안수집사로까지 세워졌으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은 제가 볼 때 또 예수님을 믿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자,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 수년 전에 터키에서 만난 젊은 터키 목사님의 메시지가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저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또 이렇게 나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터키는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슬람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이죠. 다 99% 이상이. 근데 그분이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무슬림으로 태어나가지고 무슬림만 알고, 그러니까 이슬람만 알고 살다가 대학 시절에요,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어서 취직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돈 벌어서 아이 키우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늙어서 죽게 된다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오늘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똑같은 인생이기에 늘 가치 없는 인생, 이제 더 이상 죄지지 않고 그냥 미리 죽어버리면 어떻겠는가, 항상 자살을 꿈꾸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한국인 태권도 사범을 통해서 우연히 성경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되면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거, 인생, 내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육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사명, 그 전도의 사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보다도 귀한 사명이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구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은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부와 명예를 얻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고 그 다음에 명승지 유령하면서 이 찰나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가는 거. 그래서 그냥 항상 그런 세상의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끝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다 가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잡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사원, 그리고 정치인. 그러나 그 어떤 잡도 참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전도의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죠. 그러므로 예수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전도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 6일째 말씀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행복한 전도자로 살라는 겁니다. 우울하게 살지 말고, 답답하게 살고, 괴로워하고 살지 말고, 이 6가지 기쁨을 꼭 기억하고, 이 세상,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행복한 전도자, joyful Christian입니다. 크리스찬은 원래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기쁘게 사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도의 기쁨이, 찬양의 기쁨이, 그리고 쓰임받는 이 봉사의 기쁨이, 전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는 joyful Christian,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행복한 전도자, joyful Christian,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주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잃는 이유, 참된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6일간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구원,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전도, 이 기쁨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붙들고 이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기쁨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